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요즘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공백 상태,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진공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다, 이런 어려운 말도 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질서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해서 그럴 줄 몰라도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새로운 체계, 그리고 새로운 체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발견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철학자들이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떤 가정의 전통이라든지 사회의 전통을 따라 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을 찾으라,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따라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 엄청난 흐름을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브랜드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 산다고요? 사람들이 브랜드를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뭐 제가 이 특정 상품을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닌 걸 아시죠? 아이폰의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딱 들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왠지 IT의 혁신을 달리는 것 같고, 또 엣지 있고, 그리고 뭔가 기존의 고루한 것들을 벗어던지고 뭔가 혁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철학이에요. 우리 아이폰은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Think different. 우린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철학을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요, 저도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라는 것들을 소비를 통해서, 아이폰을 사는 걸 통해서 그 철학에 기대는 거예요. 저도 이런 혁신적인 삶 살고 싶어요, 저도 이런 목표예요 라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나이키도 그렇잖아요. 나이키 딱 입으면 어때요? Just do it 해가지고 왠지 스포티하고 자기 삶을 잘 관리하고 역동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철학을 기대서 내가 소비하면서 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기존의 전통이라든지 틀은 싫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또 고상하게 얘기하면 철학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소비하면서 그 철학들을 기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회사의 철학에 기대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게 요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바이 회사 알죠? 오토바이 회사. 그 오토바이 회사 중에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무릉무릉 하면서 이렇게 가는 오토바이 알죠? 그 오토바이가 거의 폐업 직전에 있을 때 이 할리 데이비슨을 완전 극적으로 회수한 그 CEO가 있어요. 전 CEO가 있는데 그분이 리처드 티어링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철학을 판다. 오토바이는 슬쩍 끼어 팔 뿐. 우리는 철학을 판다. 오토바이는 슬쩍 끼어 팔 뿐. 이게 요즘 세대를 얘기하는 아주 인사이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그 회사의 철학을 팔아요. 당신 이 제품 사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라는 철학을 제시하는 거예요. 철학하니까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제공해주고, 가치관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사면서, 소비하면서, 나 이런 삶을 살아요. 기존의 삶을 제가 기존의 뭐 전통이라든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살지 않고 저는 이런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소비하면서 저 이런 삶. 뭐 이 할리 데이비슨의 철학은 자유거든요, 자유. 아빠의 이미지, 직장인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휴가 때, 아니면 휴가를 내서 우릉우릉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고 자유를 내리는 자유라는 철학을 판다. 우리 이것 하면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당신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가치관의 공백, 진공 상태에서 이제 소비를 통해서 나 이런 삶을 살아요 라는 패턴으로 지금 패턴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흐름이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소위 말해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파타고니아라는 티셔츠를 입으면 자연 환경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가치관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삶에 꼭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되게 반대적인,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 없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존중하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처럼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물론 뭐 성공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면 그런 느낌은 받겠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 쓸모없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잉여인간 취급을 받죠. 그냥 남아도는 인간, 아무 무의미한 인간,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왜 의대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 아이들이 뭐 법대도 싫다, 어디도 싫다, 무조건 의대다. 이게 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대 가면 뭘 많이 봅니까?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소비를 통해서 내가 의미와 가치, 또 여행사는 어때요? 당신 여기 여행하면 당신은 성공한 40대, 성공한 20대예요 라는 이미지를 철학들을 주입해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해야 내가 뭔가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아.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우울감, 사회적으로 받는 그 압박감이 강력해지는 이유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취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취업해서 나도 돈 벌어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잉여인간이 안 될 거야. 또 취업한 사람은 어때요? 이 나의 직장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안정된 이런 돈을 공급해 주는지. 그런데 그 안정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위협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인간관계가 직장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압박을 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끊어지면 나는 이제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행전의 최고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는 곳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오게 되었어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전한 이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었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탁 임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또 계속 나눌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심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시작된 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팍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수백 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과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내려오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에 우리 유대인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회복될 거야 라는 소망과 비전들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가 적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이들은 믿었죠. 그러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면은 정말 이때가 적기 아니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주님?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려면 주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 로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강력한 로마, 이 지중해,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로마 어떻게 무찌르실 겁니까? 또 주님을 못 받게 선동했던 이 대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 또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회원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을 싹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거하실 겁니까? 그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능력으로 이 로마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로마에 있는 모든 제국의 식민지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해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만방에 다 회복되는 게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어떤 이런 침략도 받고 또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이상하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들이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이들은 많이 왜곡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은 그런 뜻이 아닌데 어느덧 복음은 문제 해결의 복음이 됐을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의 해결,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업, 공부 잘하는 거, 또 힘 세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성공하는 거, 돈이 많아서 나라는 자아를 찾기에 좋은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막 오잖아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축복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경험하면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것 아니요.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거든요. 이 때와 시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기계적인 시간 비슷한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걸 떼고 시기, 이 카이로스는 적절한 그 시점, 어떤 적절한 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런 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죠.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적절한 지금의 어떤 기계적인 시간과 가장 적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섭리의 권한 가운데 주셨다. 그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닌데 그러나 한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알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여기서는 오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번역하자면 알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유대인의 회복,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 로마를 다 무찌르고 태평성대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셨다. 언젠가는 회복하실 텐데 그런 방식으로 회복할까? 그러나 이렇게 회복하실 거야 라는 거야. 이렇게 회복하실 거야. 그러나 하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면 이것들을 주목해야 돼라는 거예요. 의역하자면.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이 상황들을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직역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이 말씀부터 나와요. 너희가 두나미스, 강력한 힘을 받을 거야. 어떤 때?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사마리아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마리아까지 이 말이라고는 생각 못했지? 성령께서 너희들은 오직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만 회복되길 원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회복되는 그 계획은 심지어는 너희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 성령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3위격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의 영혼에 부어질 거야. 곧 부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나눌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정리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할 때 방언한다, 은사를 경험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점이어야 돼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도 무관하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믿을 때 부어지신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된다. 자, 이 능력이 뭘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방언을 하고 곧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막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죠. 은사가 나타나고 이 권능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능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분이다. 아주 일부분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권능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이 된다고 얘기했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요. 이 권능은 강력한 경험을 뜻한다고 봐도 돼요. 뭐라고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건 말세 때 세상이 마지막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세 때 이루어질 일들이 너희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줄 거야. 이 더러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건 이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이루어질 건데 너희들에게 그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거야.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느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다.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걸 너무 고민했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이라고 기도했는데 먼저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령님이 임한 그곳에 가득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눠가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거니까 그때를 좀 기약하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진다면 이 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부어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정결해지고 의로워져서 의롭다 칭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통치, 진실하신 하나님의 거짓 없는 통치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니까 어때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니까. 샬롬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보다 더 빠른 또 하나의 더 빠른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인터넷보다 더 빠른 통신 속도,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인터넷보다 더 빠른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이걸 경험해서 입소문이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어때요? 사람이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있어야 될 그 거룩함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뭐가 돼요?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입소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나가다 연예인 한 명 봐도 그 난리인데.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늦은 저녁에 새벽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그 휴게소에 좀 저보다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인데 그 새벽에 이 자켓, 그러니까 양복 자켓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녹색 자켓을 입은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누구지? 하고 그냥 저는 슬쩍슬쩍 보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TV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더라? 신화에 나온 그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연예인 본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걔네들이 신화였어요. 뭐 하면 막 저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자, 그 지나갔던 신화만 봐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부인할 수 없게 임하셨으면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이 경험을? 근데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험 뒤에 강력한 사명을 주시겠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것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대 때는 어떤 일의 시시비를 가릴 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일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강력한 근거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 이제 죄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망했다라는 강력한 증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영원히 다스린다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로마 그리고 이 세상에 다지는 모든 죄악의 권력들이 이제는 끝날 거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릴 때 누구를 들어다 쓴다는 겁니까? 이 성령께서 임한 것을 경험한 이 증인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다 쓰신다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있을 때 우리를 들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사람의 경험을 봐.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을 봐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증명할 거야. 난 그런 사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성령님이 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강력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린 강력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자, 하나의 기준은 없다. 그런 거 다 없고 너 자신을 찾아라. 이전에 전통이라든지 가치관 다 필요 없어. 그래 떠나서 너 자신을 찾는 여행을 해 라고 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찾는 건 중요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아빠인 걸 떠나서 내가 뭐 직장인인 걸 떠나서 내가 성도라는 걸 떠나서 너 본연의 너 자신을 찾아라는 그런 도전 속에 우린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때요? 찾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주는 철학에 기대어서 소비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강력한 권능, 강력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 사랑, 기쁨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내가 그 성령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너무나 평안하다. 아니면 그걸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 평안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걸 목표로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었던 사랑으로 내가 반응할 힘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그 증거를 그 사람한테 내가 증언하는 사명을 내가 사는 거예요. 취업도 그리고 공부도 왜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한다는 거죠. 단지 나라는 존재가 소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어서 나는 자연 보호하는 사람이야, 나는 혁신적인 사람이,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써주신다는 거죠. 이게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의지해서 다른 철학을 기대고 브랜드에 기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강력한 사랑과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강력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강력한 기쁨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것들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이 강력한 사건이 그냥 아이고 나 예수님 믿어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로 나타나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경험이든 간에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 첫 번째는 안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착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칠더라도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지만은 영혼의 의사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고 조심스럽지만 또 사명감에 붙잡혀서 담대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한 사건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까? 아이만 생겨도 내 인생이 바뀌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나의 영혼에 연합해버렸는데 그 용서하심이 나의 영혼에 연합했는데 나 믿어요. 그냥 성경 그래요. 말씀 그렇죠.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해질 수 있죠? 나는 신앙인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참가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저는 기독교 서클에도 있었어요. 동아리에도. 저도 그래요. 저 성경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군요. 나의 인생과 나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자원해서 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저를 그때마다 소환해서 증거해 주세요.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네요. 저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거예요. 이 돈도 나의 어떤 소비하면서 그런 다른 어떤 회사들이 말하는 브랜드에 기대서 거기에서 나의 어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전 여기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기질마다 다른 건지. 아무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다 다양해서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저는 섣부르게 결정하는 건 너 예수님 믿어라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너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섣부르게 결정하는 문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이게 싫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은 저희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임재했는데 내가 그냥 예배의 시간에 대충 출입증이 있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물론 영적인 침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밋밋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더 그 신앙의 전통, 신앙의 그 맥락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모르고 인생에서 방황한 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저 다 아는데요. 맞아요.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많은 감사가 있는. 물론 지식이 이런 것들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때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마음이 불타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응이 없다. 이건 100% 생명이 없다는 증거죠. 물론 영적 침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건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냥 아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2위격 성자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어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어떤 형상으로 임하시죠? 예수님에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해요.
하나님에게는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지만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참 사람 안에,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참 사람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성령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무한한 기쁨과 평강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무한한 평강의 기쁨들이 예수님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들이 죄로 슬픔과 가득 찼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강력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너희들도 받아봐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거다. 너희들에게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믿을 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경험하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길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경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실 정도로 최고의 사랑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주신 걸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역사. 어떤 사람은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별로 잔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온도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온도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감격.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시간을 통치하시고 내 물질을 통치하시고 내 돈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 감격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일어납니까? 이 예배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을 때 단 한 번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진실한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경험되길 강력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으로 경험되어져서 나는 돈으로 경험되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으로 충만했듯이 나도 증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나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해요. 강요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길 축복해요. 강력한 경험, 권능이 저는 은사도 있지만 강력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입소문을 내길 축복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임금님기 이상한 것만 봐도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면 죽는데
그래서 막 나무에다 얘기하니까 그 나무가 거꾸로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하는 그런 우스운 동화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섬겼던, 함께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대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뭐 방언도 없었고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잠깐 멈췄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또 도서관에 공부할 때도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놀라운 은혜. 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이 변화되고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든 표현하고 싶어져요. 굳이 너 예수님 믿어라고 하지 않아도,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주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드러내는 사랑의 대상.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대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했다면 온라인 예배는 2배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프라인 때는 그냥 남들 눈이 있으니까 옷이라도 단정히 입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물론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뒤에서 이제 예배 안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다리 꼬고 말씀 들으면서도 뭐 대형교회 안에서 막 핸드폰도 보고 막 카톡도 하고 있고 막 그렇게도 하지만,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저는 물음표예요. 제가 좀 너무나 소위 말해 고지식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특별히 온라인 교회에 제약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2배의 에너지를 쏟아주세요. 옷도 정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깔끔하게 입는 이 옷으로 주변 환경도 다 정리해 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참여해 주세요. 대충 앉아서 하면, 여러분들 제가 나눔 때 다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가세요. 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도 싫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2배의 에너지, 2배의 집중력, 2배의 간절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분들을 소환해서 증인으로 삼는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머리가 아닌, 관성이 아닌 진심으로 인격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드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 진실, 생명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강력한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그들이 드린 모든 것을, 그들이 앞으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과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